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과 군사들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구조됩니다. 이 유라굴로 사건을 읽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돈을 벌러 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네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 내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그 사람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배에 탄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일 겁니다. 바울 본인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바로 하나님만은 그 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준비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책을 읽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과 이 전도자,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276명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상황,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라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풍랑이 심해지자 18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짐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항해의 목적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배를 통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람보다 훨씬 많은 화물들이 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수들도 나오고 군사들도 나오고 사공들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상인들이, 무역하는 상인들이 그 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싣고 항해하면서 무역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얻어서 물건을 사서 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그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전 재산이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고 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목적지에 갈 이유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짐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지요? 생명이죠. 생명. 아무리 전 재산이라 해도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배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기꺼이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유리병이 있는데 입구가 작은 그러한 유리병에 원숭이의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그 입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손이 입구로 빠져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먹이를 놓기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먹이 때문에 원숭이는 결국 사람에게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배 안의 짐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끈을 다 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이 전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혈육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유라굴로라는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잡고 있던 세상의 끈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짐을 버렸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계속 일자,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짐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배의 기구는 없으면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권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그 배 안의 기구들 때문에 항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항해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항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라는 극한 상황을 통해 276명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 항해에 필요한 기구마저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붙잡을 건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짐들, 내가 타고 온 배의 기구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순간, 나를 지탱해 주던 모든 것, 내 자존심, 내 정체성,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방식, 나의 목표, 이런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짐 때문에, 무역 때문에, 내 업무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 황폐한 땅, 이것이 바로 지금 유라굴로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사업에서, 자신의 임무에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이 신뢰하던 것에서 돌려서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 유라굴로는 광풍은 내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급적이면 내가 같이 들고 탄 이 짐은 바다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가급적이면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그것들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다. 네가 의지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진정으로 네가 의지해야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일 그 배에 전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모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결국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다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선교지에 나가야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이 있어서 정말 전도자가 필요한데, 정말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그 옆에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나 불친절이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사로운 나의 이익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옆에 물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엊그제 뉴저지의 뉴 브룬스윅이라는 곳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 뉴 브룬스윅은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그곳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항에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함께 입국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누구요? 아펜젤러의 고향은 우리 교회에서 10분만 가면 있는 서들튼입니다. 1884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을 통하여 처음으로 입국한 전도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유라굴로 같은 정치적 풍랑 가운데 파선하는 그 조선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아시아의 작은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 오기 위하여 그분들이 이 뉴 브룬스윅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조선까지 왔을까? 뉴저지에서 대륙 횡단을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고,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제물포항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내려서 또 서울까지 오는 그 긴 여정을 그 배멀미와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며 풍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먼 여정을 그들은 왜 마다하지 않고 조선을 찾아온 것일까요? 영원히 고국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각오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그 여정, 그 여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전도자의 길이 이런 길인데 너 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의 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였도다. 바울이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폭풍 유라굴로를 만난 것도 그가 전도자로서 겪었던 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끔찍한 배멀미와 공포를 겪지 않고 276명을 구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지금 선택한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준비했어. 너도 14일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광풍에 시달려야 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 때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만 종일 때는 나에게 결정권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종으로서 그 배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탄 것이고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바울은 배를 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들과 같은 배를 탄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배에 타지 않고 땅에 서서 확성기에 대고 아무리 조리 있는 말로 그들에게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레지나 자매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유라굴로도 될 수 있고 사자굴도 될 수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하여 유라굴로를 겪을 수 있겠니? 네, 겪겠습니다. 너 나를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지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되는 것도 싫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자신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유라굴로를 어떻게 거길 겪습니까? 14일이 아니라 하루, 아니 1시간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유라굴로도 겁내지 않고 뛰어들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장로님 굉장히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외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 배에 내 아들이 탔다면, 내가 같이 타야만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두 말 안 하고 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우리가 유라굴로에 뛰어드는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말고 딴 거 좀 제가 질 수 없을까요? 정말 내 건강과 내 컨디션 때문에 나는 유라굴로는 절대 안 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유라굴로를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을 내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웃을 위해 유라굴로를 겪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해 276명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바울을 통한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 둘 중에 어떤 게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들과
한 배에 타는 걸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좀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